저를 맞아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보내주시는 성령을 기다리며 그 성령을 받을 수 있을지, 기다리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 주님의 말씀을 잊지 말고 순종할 것, 그리고 순종하면서 기다릴 것, 기다리는 동안에 끊임없이 한마음 되어 기도할 것, 순종과 기도, 그리고 순종한답시고 기도한답시고 세상에서 내가 해야 할 일 외면하고 게으름 피우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도피하지 아니하고 무너진 것, 세워야 할 것, 내가 몸소 뛰어들어 세우고 메꿀 것, 그리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것, 그런 것들이 성령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라 말씀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순종하고 기도하고 세우면서 기다렸던 사람들에게 오늘 성령이 임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는 모습을 사도행전 2장 초반부에서 아주 그림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이 우리 삶 가운데 일으키시는 일들이 어떤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장 첫 절, 오순절 되어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성령은, 기다리던 성령은 무엇보다 먼저 바람처럼 오셨습니다. 왜 성령이 바람과 연관되어질까요?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붑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오는지 우린 알지 못합니다. 그것을 참 자유롭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 누구도 오는 바람 막지 못하고 가는 바람 잡지 못합니다. 누구도 무엇도 바람을 가두어 둘 수는 없습니다. 바람,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고 무엇에도 속박받지 않습니다. 성령도 그러하십니다. 성령은 그 무엇으로도 통제하거나 억누르거나 가두어 둘 수 없는 바람처럼 자유로운 분, 절대 자유의 영입니다. 바람처럼 자유한 성령은 아직 세상이 그 모습을 갖추기 전, 세상이 지어지기 전부터 혼돈과 공허와 어둠 속에서 움직이고 있었던 하나님의 기운, 하나님의 숨, 히브리 말로 루아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혼돈 가운데 거하니까 질서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기운, 성령이 어둠에 침투하니까 빛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공허 속에 하나님의 숨을, 루아하를 불어넣으시니까 의미로 공허가 충만해집니다. 그런 것처럼 바람같이 자유한 성령이 오시는 곳엔 그대로 남아있는 것은 없습니다. 변화합니다.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는 게 답답할 때 우린 좀 바람처럼 자유로워지고 싶습니다. 만일 내가 바람처럼 살 수만 있다면,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저 도저히 오를 수 없을 것만 같은 벽, 그러나 넘고 싶은 벽, 건너가고 싶은데 너무 깊어서 너무 넓어서 건널 수 없는 계곡, 그것이 아무리 높고 그 벽이 아무리 높고 그 계곡이 아무리 깊어도 쉽게 넘고 건너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바람이라면, 바람처럼 살 수만 있다면 뿐이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자유롭게 날아갈 수 있다면
아파하고 슬퍼하고 낙심한 사람들 가슴속을 파고 들어가서 위로와 기쁨과 희망의 기운을 불어 넣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바람이라면 그의 호흡을 통해서 그의 아픈 것, 힘든 것, 약한 것 새로운 소망으로 감싸 메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주간에 저는 베를린 교회 협의회 수련회차 저쪽 북쪽 바다 오스트제 근처에 있는 해변가 마을을 좀 다녀왔습니다. 요양소가 있는 곳이었는데 참 풍광이 아름다웠습니다. 특별히 바람 소리가 잘 들렸습니다. 제가 서울서 베를린에 온 몇 년 전에 베를린은 서울보다 굉장히 바람 소리가 잘 들리는 자연 친화적 도시임을 처음 느꼈습니다. 깨끗해서 맑아서 자연을 꽤 많이 접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살다 보니까 그 들려왔던 바람 소리들, 그 맑음들 이제는 그렇지 못한 것들이 더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베를린을 벗어났더니 그 시골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 나뭇잎을 통해서 혹은 풀잎을 통해서 혹은 바닷물결을 통해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 제 마음속 한가운데를 뚫고 지나갔습니다. 어떤 것은 내 안에 남아있는 나쁜 생각의 찌꺼기들을 거두어 가기도 했고, 어떤 바람들은 내 비어있는 곳을 찾아와서 따뜻하게 감싸주기도 했습니다. 성령께서 바람을 타고 오셔서 내 안으로 들어오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도 앞마당에서 혹은 좀 널찍한 곳에서 가까운 근교라도 나가실 수 있다면 더욱 좋겠죠. 양팔을 벌리고 숨을 깊게 들이마시면서 바람을 한번 맞이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바람 속에 성령님께서 계시다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내 생각과 몸과 마음과 오늘과 내일 전부 열어서 하나님께, 성령님께 드린다 생각하면서 그렇게 한번 바람을 맞아 보십시오. 그러면 호흡이 조금 달라집니다. 가빠지기도 하고 천천히 가기도 합니다. 호흡에 집중하면서 나를 가만 놔두지 않는, 변화시키는, 옛 것도 기억나게 하지만 오늘도 돌아보게 하지만 내일을 향해서 움직이도록, 꿈을 꿀 수 있도록 나를 부추기는 바람의 기운, 나를 한번 실어 보십시오. 내 안에 흘러들어오는 모든 것들을 거부하지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느껴보십시오. 성령의 기운을 감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람은 센 바람이 있습니다. 폭풍, 태풍, 그러나 미풍도 산들바람도 있습니다. 잔잔하게 부는 바람, 산들바람, 그런 따뜻한 바람에 새싹은 돋아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생명을 자라게끔 도와주는 바람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은 거센 바람이 있습니다. 태풍처럼 도저히 내가 막아낼 수 없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 바람이 휩쓸고 지나가면 모든 것이 다 날아갑니다. 지키려고 하지만, 붙들려고 하지만 그 바람 앞에서 남아나질 않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엘리야 선지자가 경험했던 것처럼 아주 세미한 소리 가운데 아주 산들바람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기운 빠진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새 소망을 주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는 거센 폭풍처럼 몰려와서 내 안에 거두어내야 할 것들,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하기 위해서 반드시 없애버려야 될 것들, 그 찌꺼기들 날려버리시는 세찬 바람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오늘 오순절 제자들에게는 그렇게 세찬 바람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이 세찬 바람을 맞은 제자들, 자기 안에 남아있는 찌끄러기들, 부활의 증인으로 땅끝까지 이르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기에는 아직 거두어내야 될 많은 찌꺼기들,
성령의 바람이 다 거두어 가졌습니다. 정화의 바람이었습니다. 의심과 혼돈, 불안과 두려움, 이런 것들을 말끔히 이 바람이 청소해 주셨기에 이 바람을 맞은 제자들 120 신도들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나름대로 노력해 보긴 하지만 여전히 버리지 못하는 옛 습관이 있습니다. 성령의 세찬 바람이 우리 가슴 속에 삶 가운데 불어와서 옛 사람의 찌꺼기들 다 거두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두 번째 현상은, 두 번째 이미지는 불입니다. 그리고 불길이, 3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진 것 같은 혀들이 그에게 나타나더니, 불길이 솟아오를 때, 불, 예로부터 불은 신성한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물은 땅에서 솟고 불은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렇게 얘기했고, 신화에도 불을 소재로 한 이야기들이 참 많죠. 인류 문명사만 볼지라도 불 없이는 인류 문명은 결코 생겨나지도 발전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도 불붙는 떨기가 나무 가운데 나타나셨고, 시내산에서 계명을 주실 때도 하나님은 불과 연기 가운데서 나타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실 때도 하나님은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신적인 것을 나타내는 불. 이 불 곁에 있으면 가장 먼저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박습니다. 불이 꺼졌다, 어두움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불은 무엇보다 먼저 빛을 의미한다 생각합니다. 불이 있는 곳에 빛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있게끔 하신 것이 빛입니다. 빛 없이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빛은 생명을 깨어나게 하고 있어야 할 것을 있게 하고 생기게 하고 시작하게 합니다. 말하자면 존재를 가능하게 하는 원초적인 힘, 능력, 그게 빛입니다. 요한복음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요. 빛이 어둠 속에 비치니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했다. 그러므로 오순절에 성령이 불길로 강림하셨다. 이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처럼 성령이 빛으로 새 창조의 능력으로 오셨음을 말합니다. 빛은 밝힙니다. 어두웠던 것을 밝힙니다. 성령은 내 주위만을 맴도는 것이 아니라 내 속으로 침투해 들어오십니다. 내 속으로 들어오셔서 내 속을 밝혀주십니다. 말하자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내 속을 비로소 그때야 볼 수 있습니다. 병원에 가서 내시경 검사했을 때 내가 속을 들여다볼 수 있듯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내시경, 그게 성령입니다. 내 속에는, 내 삶 속에는, 내 몸 속에는, 내 생각과 마음 속에는 밥 먹고 체한 것처럼 아직 내려가지 않는 체증이 있는 응어리들, 돌덩어리들, 늘 답답한 어둠이 있습니다. 갈피를 잡지 못하고 결단하지 못하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왔다 갔다 하는 혼돈이 있습니다. 세상 만사가 다 의미 없고 헛된 것으로만 여겨지는 공허 또한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 그 어두운 곳에, 무의미해 보이는 곳에, 공허 가운데, 혼돈 가운데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그 어둠과 혼돈을, 공허를 새 창조, 새 생명의 공간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창세기 첫 장에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세상을 보시기에 좋은 곳으로 만드셨듯이 말입니다. 두 번째, 불은 빛과 동시에 따뜻함을 말합니다. 불 곁에 있으면 따뜻합니다. 우리에게 온기를 줍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도 이와 같습니다. 성령 체험을 한 사람이 나 뜨거웠다, 내가 막 타는 것 같았어, 뜨거움을 성령으로 표현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령이 불처럼 내 가슴 속에 삶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녹여주셨기 때문에, 따뜻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얼어붙었던 내 삶의 자리들이 녹아서 생명이 꿈틀대는 그런 봄날의 대지 같은 곳으로 변화합니다. 장작불도 또 우리가 수련회나 야외 같은 데 나가서 피워놓은 모닥불, 참 매혹적입니다. 그냥 불만 피워놔도 사람들 모여들고 다른 아무 프로그램 같지 아니해도 시간은 불 속에서 춤을 추면서 참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방 안에 촛불 하나만 키워놔도 그렇지 않을 때보다 전혀 분위기는 달라지는 것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촛불 하나를 사이에 두고 모닥불을 사이에 두고 서로를 바라보면 불빛이 어른거리는 상대방의 얼굴은 이전보다 다른 모습으로 보입니다. 눈빛이 더 밝게 빛날 수도 있고, 대낮에 볼 수 없었던 촛불 아래서, 모닥불 아래서 태양보다, 전기불보다 희미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잘 보이는 상대방의 얼굴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마음과 생각이 있습니다. 그게 성령의 불이 주는 따뜻한 능력이라 생각합니다. 따뜻함, 비로소 그때 우리는 하나로 이어집니다. 똑똑한 척하면서, 자꾸 지적하면서, 비판하면서, 그러나 우리 사이의 관계는 다 식을 대로 식어버린, 굉장히 합리적인 듯한, 그러나 굉장히 고독한 그런 삶을 성령께서 불로 녹여주시고 따뜻하게 해주시고 이어주십니다. 오순절이만 성령의 능력, 바로 그거였습니다. 불을 중심으로 모이게 합니다. 따뜻하게 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인교회 불이 지펴져 있어서 그 불 찾아오는 따뜻함을 필요로 하는 하나님이 사랑하신 영혼들 많이 모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명체들이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받고, 그렇게 하나님의 가족으로 모여드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 공동체, 그게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 가져봅니다. 세 번째, 불은 태워버립니다. 불 앞에서 나만 할 장사 없지요. 내 속에는, 우리 가정에는, 우리 교회는, 이 사회에는, 세상에는 태우고 없애버려야 될 것들, 소각시켜버려야 될 것들 혹시 없습니까? 삶을, 인간관계를, 세상을 병들게 하고 오염시키는 불순물들입니다. 이 불순물들 쓰레기 태우듯 소각시켜버릴 수 있는 강력한 모가 시시때때로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성령께서 그 불의 역할을 감당하십니다. 용광로에 철을 집어넣으면 그것이 순수해져서 걸러져서 나오듯이, 그래서 새롭게 떨어지는 그 쇳물로 어떤 형태의 무엇이든지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듯이 성령의 불, 우리 마음의 용광로를 달구는 역할에서 삶의 불순물 다 태워버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원래의 나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일, 성령의 불이 감당하십니다. 그냥 태울 줄만 안다면 좀 멋이 없을런지 모릅니다. 그런데 불을 잘 다루는 사람을 보면 그 불의 뜨거움으로 다 태워버릴 수 있는 그 강력한 능력으로 음식을 다룹니다. 인류 요리사는 불을 잘 다루는 사람입니다. 하다못해 라면을 끓일 때도 언제 어떻게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맛이 아주 달라집니다. 불, 성령의 불길이 그러합니다. 우리 인생에 태워버려야 될 것, 없애버려야 될 것 소각도 시켜주지만 남아있는, 태워버리고 남아있는 것, 없어지지 아니해야 될 것들, 그 순수한 것에 맛을 내어줍니다.
이게 바로 새로 태어나는 거죠. 삶에 시달려서 다 꺼져버리고 죄만 남은 것만 같을 때, 불구하고 이 죄 속에 자그마한 불씨 같은 거라도 있다고 느끼시거들랑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불같은 성령이 오셔서 다시 그 불씨를 지펴 올려주시고 따뜻하게 해주시고 뿐 아니라 내 몸이 건조했던 삶에 맛을 내어 주실 수 있도록 간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타올라야지 남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활기를 찾아야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태워버리기만 한다면 나는 어느 날 다 기진맥진해서 번아웃 돼버리고 말 것입니다. 깨끗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맛있게 하시는 에너지로서의 성령의 불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이 빠져버린 것만 같은 사람들, 살맛이 하나도 없는 것만 같은 세상 살려내고 맛있게 하는 그런 성령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상징하는 세 번째 언어는 혀입니다.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 앉았다. 그리고 나서 일어난 현상,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는 오순절 방언 사건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오순절 성령의 역사하면 방언을 떠올립니다. 우리 가운데 방언의 은사를, 방언을 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 얼마나 되십니까? 아주 특별한 능력으로, 그리고 성령의 사람임을 드러내는 아주 확실한 징표로 우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방언은 어떤 방언입니까? 나같이 믿음이 좀 부실하고 하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찌꺼기를 날려버릴 것들이 많이 남아있는 그런 불순물이 많은 인생, 나 같은 인생은 방언은 꿈에도 꾸지 못할 저 높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이해하기 쉽습니다. 내가 잘 못하는 말, 더군다나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 그러나 우리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절 말씀, 그런데 이런 말소리가 나니 많은 사람이 모여와서 각각 자기네 지방 말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서 어리둥절했다. 듣고 어리둥절합니다. 알아들었단 말입니다. 독일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Hörte sie in seiner eigenen Sprache reden. 저마다 모여든 사람이 익숙한 언어들, 한 20여 개국 가까운 나라의 이름들이 소개됩니다만 우리가 이 나라 발음하기도 힘든 이 나라 말을 저들이 알아듣게 그렇게 얘기했다. 그것이 오순절 임한 방언이었다. 성경은 분명하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세계 도처에서 온 유대인들, 그들이 한국이든 일본이든 중국이든 소련이든 독일이든 프랑스든 저들이 익숙한 언어, 그 문토슈프라헤를 사도들이 그 나라에 가보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했다는 얘기죠. 무슨 말입니까? 성령 받으면 외국어 잘한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만서도 성령을 받으니까 사람들과 소통이 되더라는 말, 그 뜻으로 들려옵니다. 독일에 살면서 제가 고생하는 제 1번이 뭡니까? 말이 잘 안 됩니다. 소통이 안 되니까, 말이 안 되니까 소통이 안 됩니다. 그러니 참 만사가 답답하죠. 한국 땅에서는 이런 경험 없었는데 새롭게 경험합니다. 이 말만 좀 터지면, 말이 좀 통하면 얼마나 살판날까? 소통의 능력을 부어주신 것, 그게 혓바닥의 능력입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 성령이 계시면 소통이 됩니다. 뚫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많은 경우가 있겠습니다만 마음문을 열고서 진실을 담아서 하는 말이 없습니다. 저 사람 속을 모르겠습니다.
하는 말만 믿었다간 속기 십상이고 큰 코 다치기 쉽습니다. 심지어 방송에서 하는 말도 잘 이해 못하겠고, 아니 믿지 못하겠습니다. 진실된 말, 터놓고 하는 말, 거짓이 없는 말, 진실된 말, 그런 말 들을 수 없어서 외롭고 허전하고 아프고 힘들고, 그런 말을 들을 수 없는 세상, 그래서 삭막합니다. 세상이 그렇게 삭막하다 보니까 내 마음도 다칩니다. 소통 단절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사도행전에서 일어난 혓바닥 같은 성령 강림의 사건, 소통 단절된 것을 다시 이어주는 사건입니다. 막힌 담을 허무는 사건입니다. 다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내가 먼저 하기 시작합니다. 네가 내 나라 말해가 아니라 내가 당신 나라 말합니다. 이런 말들을 했던 사도들도 자기들도 어리둥절하면서 신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 번 더 세심하게 봐야 될 것은, 이 사도들 본인들도 깜짝 놀랄 정도로 다른 나라 말을 막 해대기 시작했는데 무슨 말을 했냐, 독일어 가지고 한 말의 내용이 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죠. 제가 독일어를 암만 잘한다 할지라도 독일 사람과 원수 맺는 말 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 이하의 발언을 외국어로도 구사할 수 있습니다. 소통할 수 있는 도구가 말인데 그것 가지고 더 불통을 만들어 놓을 수 있는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같은 말을 가지고 천냥빚을 갖기도 하지만 같은 말을 가지고 공든탑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같은 혀로 찬양도 하지만 같은 혀로 저주도 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을 했냐, 그게 더 문제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저들이 방언으로, 외국어로 한 말의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저들이 하나님의 큰 일들을 방언으로 우리 각자의 말로 말하고 있는 것을 듣고 있어. 하나님이 하신 일, 그것을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의 내용이 그거였습니다. 그러니 오순절 사건, 바람의 사건이었고 불의 사건이었고 말의 사건이었다면, 이 바람과 불과 말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나기 시작했냐,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복음의 행진이 시작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복음 행진 사도행전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자취, 사도들의 행전. 사실 알맹이를 더 빼놓는다면 사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본질, 말씀입니다. 복음입니다. 그걸 전한 것, 행전. 복음이 뻗어나가는 모습들, 초대교회를 통해서 그 역사가 사도행전 아닙니까? 소리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소리 듣고 한번 어떤 음들이 들려오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파일이 없어요? 파일이 준비가 안 됐나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직접 할게요. 제가 들으셨어요? 무슨 소리 들으셨어요? 예? 휘파람 소리인데, 휘파람으로 제가 무슨 곡 했습니까? 예? 기뻐하며 찬양하세요. 그게 뭡니까? 그게 어느 큰 곡에 있는 겁니까? 베토벤 노인 심포니 노인 합창교향곡입니다. 베토벤 합창교향곡에 저는 먹칠을 했습니다. 지금 합창교향곡을 이렇게 형편없이 만들어 놓을 수가 없죠. 그것도 거룩한 재단에서 말입니다. 이거 베토벤 선생님한테 참 못할 짓을 제가 했는데, 근데 여러분들
제2 음정도 박자도 템포도 잘 맞지 않는 이 휘파람 소리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지금 들으셨냐 하면 베토벤 9 심포니를 생각하셨어요. 저는 이런 들을 수 있는 능력이 과연 어디서 왔는가 이런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가 오늘 준비했던 파일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휘파람 잘 부는 사람이 부르는 소리하고 그 베토벤 심포니 9을 휘파람 소리,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진짜 제대로 된 교향악단이 합창과 더불어서 부르는 그 소리, 두 가지를 들려드리려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미 그 경험을 지금 저와 나누고 계십니다. 제가 어눌하게 참 형편없이 소리를 낼지라도 여러분들은 그 형편없는 소리 속에서 어떻게 베토벤 심포니를 생각하십니까?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기 때문입니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100명 있으면 뭐합니까? 듣지 않으면 헛일이죠. 사도들이 외국어를 말할 때 저들이 사도들의 말을 귀 열어 듣지 아니했더라면 오순절 방언 사건은 없습니다. 적어도 오늘 성경 본문에 20여 개국 가까운 나라의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 각자 나라의 말로 사도들이 제 아무리 똑똑하게 분명하게 클라하게 외국어로 말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동시에 얘기해 보십시오. 한국어로, 영어로, 독일어로, 불어로, 스페인어로 동시에 얘기해 보십시오. 20개 국어를 누가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다. 사도들의 말문을 열어주신 하나님, 들을 수 있는 귀도 열어주십니다. 그러니 사도들이 하는 말은 제가 조금 아까 어눌하게 불렀던 휘파람 소리 정도였을지 모릅니다. 자기 딴에는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려고 하는 베드로의 말이었고 독일어로 하는 요한의 말이었습니다만 그 요한의 독일어를 알아듣는 귀가 저는 더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음성 다중으로 20개국 언어가 들려오는데 야, 내 나라 말이 들리네, 알아듣네, 그것도 더군다나 하나님의 일을 말하고 있네. 어떻게 그 수백 명이 모인, 아니 사도행전 2장 후반부에 가면 여기 모인 사람들이 수천 명입니다. 3천 명, 5천 명입니다. 어떻게 그 무리들이 앞에서 사도들이 얘기하는 저마다의 외국어를 알아듣습니까? 제가 휘파람을 못 불어도 여러분들이 그것을 베토벤의 교향곡으로 받아주셨듯이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각자의 작은 소리들, 그것만 보면 형편없습니다. 믿음도 그렇고 사는 행실도 그렇고 하는 생각도 그렇고 형편없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묶어주시면 성령께서 바람과 불로 불어주시고 태워주시면 교향곡이 됩니다. 휘파람 소리가 베토벤 심포니 9이 됩니다. 오늘 요엘 선지자는 얘기합니다.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 예언은 나이가 좀 들어야 살 만큼 살아야 하는 게 예언 아닙니까? 어린 자녀들이 예언을 합니다. 우리의 2세들이 자녀들이 이 시대의 징조가 어떤 것인지 내다보고 시대를 지키는 파수꾼이 될 뿐 아니라 교향곡으로 말한다면 관과 현과 타악기, 관악기, 현악기, 타악기가 합쳐져서 소리를 내듯이 시대의 나팔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레미야처럼 이사야처럼 에스겔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할 텐데 걱정 많이 합니다만 성령이 임하시면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시대의 뜻을 나팔로 불며 예언하는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습니다. 노인들이 꿈을 꿉니다. 꿈이 없어서 망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 꿈이 많이 사라지는 그런 시간들 아닙니까? 그래서 늙는다는 게 두렵죠.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노인이 꿈을 꿉니다. 꿈이 사라집니까? 나이가 먹었다 늙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안에 성령의 기운이 빠져가고 있는 것 아닌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연륜이 쌓일수록 더 거룩하고 더 장대한 꿈을 꾼답니다. 교향곡 관현악으로 말한다면 노인분들이 바이올린을 들고 그 현에서 울려 나오는 것들이 그 현을 통해서 새로운 꿈의 이야기들이 펼쳐진다, 들려오게 한다, 그렇게 들려옵니다.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답니다. 현실이 하도 각박하니까. 요즘 젊은이들 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정말 약육강식의 세상에서 어떻게든지 생존하려고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환상을 본다고요? 한가한 소리. 환상 받다가는 경쟁에서 처집니다. 그런데 성령의 사람은 환상을 본다고 얘기하네요. 있어야 할 것들이 없어진 세상. 그러나 다시 그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할 것들, 되어져야 할 것들이 바로 서는 세상. 그것 본다는 얘기로 들려옵니다. 오늘 요에서 후반부는 이런 예언을, 그날에 내가 하늘과 땅의 징조를 나타내겠다. 피와 불과 연기 구름이 나타나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붉어질 것이다. 심판의 날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 환상을 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망하는구나, 돌이켜야 되겠구나. 이 환상을 보는 젊은이들은 나이를 불문합니다. 자녀 세대일 수 있고 노인 세대일 수 있습니다. 이들이 울려대는 북소리, 타악기죠. 둥둥둥둥 울려대는, 멸망의 길로 갈 것이냐, 생명의 길을 가서 우리가 함께 살 것이냐, 저들이 두드려대는 북소리, 환상의 북소리입니다. 베드로가 지극히 어눌한 언어로 말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저들 사도들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거룩한 교향곡으로 듣게 하시고 성령 교향곡으로 듣게 하시고 그 모든 사람들이 저들이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고 있구나 라고 얘기하면서 그 오순절 다락방을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음악당으로 바꾼 일, 그게 오순절 마가 다락방 사건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령 바람처럼 오십니다. 우리 삶을 자유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넘어야 할 것, 깨쳐야 할 것, 치워야 할 것, 세워야 할 것 바로 보게 하시고 그렇게 하게 하십니다. 불처럼 오십니다. 우리 속을 비추시고 바로 보게 하시고 우리를 일어날 수 있도록 에너지를 주시고 관계에 맺어질 수 있도록 맛있게 만드십니다. 그렇게 해서 새로워진 인생이 배태되는 단 한마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읊조리는 작은 신음 한마디도 그것이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에 의해서 새로워진 사람이 내는 음성은 하나님이 거룩한 교향곡으로 들어쓰십니다. 세상이 듣고 놀라게 말입니다. 오늘의 교회가 그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만 당부하면서 말씀 마칩니다. 우리는 저마다 음색이 다른 피아노고 바이올린이고 트럼펫이고 팀판입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소리가 다 다릅니다. 그 소리를 묶어서 하나님이 교향곡으로 만드신다면 예민한 지휘자는 우리 관현악단 중에서, 교향악단 중에서 어느 자리에 무슨 소리가 틀렸는지, 심지어 어느 악기가 빠졌는지 지휘자는 금방 알아챕니다. 그런데 연주자들이 내가 내는 소리에만 흥겨워서 내 소리만 잘 내려고 하다가 혹시 옆자리 악기 소리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저기 자리가 비었는데
저기서 좀 소리가 좀 불협화음이 나는데, 아파하는 소리가 좀 들리는데 내 소리에만 취해가지고 나 혼자 연주하는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연주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 나라의 유용한 도구로 쓰시겠지만, 우리가 내 옆좌석에서 나와는 다른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의 상태에 돌아보는 일, 혹은 그 자리를 채우지 못해서 어떨 때는 비어있기까지 한 자리 없는지. 오늘 우리 예배 자리 많이 비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으셨던 분들의 얼굴이 보입니다. 왜 안 나오셨는지. 오늘 같이 연주했으면 더 좋은 교향곡이 나왔을 텐데,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저분이 그렇게 만들어 가주시니까 말입니다. 왜 이 좋은 것을 마다하고 어디서 무엇을 하며 이렇게 바쁜지, 어디가 아픈지. 그게 하나님 나라의 교향악단, 성령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하고 있구나. 세상이 알아주기 전에 우리 공동체 식구들이 그렇게 서로를 인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나이가 얼마이든, 건강의 상태가 어떠하든, 지식의 상태가 어떠하든, 믿음의 고백의 모습이 어떠하든, 우리가 다 함께 엮어서 이루어내야 할 하나님 나라의 교향곡임을 깨닫고 그 소리 잘 내지 못하는 우리 교우들 없는가? 돌아보면서 그 자리 채우도록 노력하는 일. 너도 소리를 낼 수 있어. 네 소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성령의 바람과 불을 덧입으면 네 소리는 천상의 소리가 될 수 있어. 그렇게 바람과 불로 다가가는 하나님 나라의 뜻을 전하는 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이 올려드리는 예배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바람으로 불로 채워주시는데 우리 그저 딴소리하고 있지 않은지 오늘 우리의 혀를 점검케 하시고 마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행실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바람과 이 불을 맞이해야 할, 쬐어야 할 우리의 이웃들 많은데, 공동체 식구들 많은데 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우리의 형제들 없는지 돌아보게 하셔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저마다 고유한 자기 소리 다 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세상이, 온 우주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룩한 교향곡이 울려 퍼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